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무지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10월 18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김선옥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성전에서 함께하지 못한 지난 시간들을 지나오며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베푸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 본질을 주장하며 분주했던 교회의 생활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자 생각했지만 깨어있기가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성도된 우리의 모양이 더욱 모이기를 함께함으로 주의 나라가 세워져감을 알았습니다. 또한 혼자서는 세워져 가기가 힘들기에 삼겹줄을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성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위로와 기도가 있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길 또한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민정은 전도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전도사님에게 풍성히 거함으로 그 입술에 매일의 새 노래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풍성한 성령의 말씀으로 중등부 교사 선생님과 중등부 친구들을 채워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아멘. 전사님이 생각을 하기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임재를 하심을 통하여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예배를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님이 이 예배당에 임재를 하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예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곳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예수님이라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늘 동등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여전히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우리 큰 기쁨 중등부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야 예수님이 어디에 보여? 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늘 큰 기쁨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다해서 드려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기억이 잘 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사님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던 이야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레위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태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를 꿰뚫어 보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원래 정해진 규정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서 불법적으로 돈을 편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세리를 사람들이 좋아했을 수도 없고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라고 하면 더러운 직업,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었겠지만 늘 그의 마음은 허기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 눈으로 마태를 꿰뚫어 보셨다는 것을 오늘 보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에서 잘 불렀던 찬양이 있지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마태의 아픔에 공감을 하시며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마태가 세금을 잘 걷고 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주목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본질에 있습니다. 혹시나 허기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주목하시며 여러분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마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함께하자, 내가 안내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는 가장 풍성한 삶으로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더 이상 허기지고 공허한 인생의 자리가 아닌 풍성한 삶의 자리로, 어둠이 가득한 자리가 아닌 빛의 자리로, 그리고 죽음이 결론이 되는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로 우리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고 나서 마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의 집으로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마태의 집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죄인들의 집입니다. 전사님이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해서 중학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철저한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 상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조차도 죄인과 동일시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타의 말을 할 것을 예수님이 과연 모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타보다, 수군수군거림보다 더욱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한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사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곳이 마태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를 하셔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전사님과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던 마태의 집에서 사랑과 용서, 기쁨과 회복이 넘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기쁨과 회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을 그렇게 풍성하게 하실 것을 전사님은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전사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약한 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상처가 있을 때 우리의 상처를 직접 꿰매어 주시고 이것을 든든히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상처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약함을 인지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준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무한한 사랑이 이곳에 흐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치유하시며 또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은혜가 흐르길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임재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되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서로 섬기며 하나 되며 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